오늘 잠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세 권의 시집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시편 잠언의 전도서에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에 빨리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 한 장으로 다음 주에 제가 인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만 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잠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 잠언. 잠언의 주제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 예? 잠언의 주제. 그 주제가 요 제목입니다.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의 경험으로 바탕하여, 즉 실제적인 삶의 유익을 이끌어내는 지침을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들의 진술이 잠언이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짧게 진술되어진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면을 제가 통해서, 그리고 오늘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도덕적, 윤리적 면들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적이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과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지식적인 추구 그 이상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순종하는 삶은 헌신, 희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즉 비교를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밝혀주면서 그 짧은 진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이것이 잠언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잠언의
곳곳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즉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낸 경험적인 실제적 짧은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누구에겐가 전하며 설득하는 것은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무사히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잠언은 어떤 측면에서 다음 세계, 내세, 저 천국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가 하는 진술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이다라고 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적용하며 살아낸 사람, 그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을 살아낸 그 삶의 지식을 잠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물론 이 잠언의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지언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든 그 외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그 사람의 진술이 기록되어진 것이 잠언이다. 자, 이것을 유념하고 잠언을 읽어보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가 이게 악인의 모습이었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의인으로 산 거구나. 이것을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내 곧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 이게 잠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여전히 적과 싸워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한순간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는 그 삶, 이런 이해가 실제적인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며,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게 하는 지혜이고, 결국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들이 참 많잖아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우, 7월 5일자 국민일보에 난 이 차가 급발진해서 할머니가 몰았던 차에 옆에 손자가 목숨을 잃고 이 할머니는 상당히 중상 크게 다쳤는 사건이 이제 있으면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흐느꼈는데,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집에, 그것도 결혼해가 1년 만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편의 기사를 읽어보면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순서들이 없었다면 이 기사를 조금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인쇄도 해가지고 소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지고나 가보자 해서 가지고 왔지만,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부모가 이내 곧 그 아픔은 어떻게 지워져요?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뭉클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경험하고, 내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경건한 사람들의 지침서다.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집회를 열어 주제를 논하는 전도서.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진 않지만 역시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그는 자신을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에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듯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삶을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뭉쳐서,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이게 붙여져서 긴 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씩 단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단락이 나뉘어진 그 삶이 뭉쳐서 인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한 단락의 삶이, 그리고 인생으로 표현되는 내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듯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열어 주제를 논의하는 사람. 그러면 이 집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는 것인데요, 집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하면 떠오르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이죠. 그래서 이게 집회서, 전도서라고 하는데, 이 집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서, 에클레지아스티스, 전도서, 에클레지아스티스, 어디서 왔습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온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
집회서, 전도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했습니까? 자, 먼저 이 전도서는 조금 부분 단락을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있나요? 자, 1장부터 2장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문제를 진술하고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3장부터 10장까지 넘어가면, 자, 또 읽어주세요.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모든 측면, 이것이 단락으로 나뉘어지고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낸 그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 아무리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라진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이 순종의 삶이 결론으로 쓰여지는 것이 전도서다. 교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다. 자, 이런 결론에 전도서는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리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 붙들려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헛되지 않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질문 다시 넘어가 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인생을 살고 또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 헛되지 않는 삶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유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감사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숙제입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도서로 우리가 넘어가죠. 자, 전도서에서 몇 번이 나옵니다. 완전수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천한 소녀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아가서. 이 술람미 여인, 미천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 누구?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이 이 미천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 표현이 너무도 실제적이고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 아가서. 그래서 결혼을 할 부부라면 반드시 아가서를 읽고 결혼을 해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유대인들의 전성에서 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광안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한 기술된 문장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아가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천한 소녀를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절로부터 3장 5절까지는 구애가 나오죠. 그리고 3장 6절로부터 5장 1절에는 결혼, 그리고 5장 2절로부터 8장 14절까지 부부 A의 기쁨과 때로는 만나게 되는 시련, 이것을 또 어떻게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지혜를 아가서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가서를, 자, 미성년자들은 조금 그 정도로 표현이 너무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라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을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사랑 이야기까지도 담고 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자존감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게 아가서예요.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서는 성전의 바깥들에 비유할 수 있다. 복음서와 서신서와 시편은 우리를 성소 또는 제사장의 뜰로 인도한다. 그러나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만큼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실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실제적 사랑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아가서는 그래서 읽는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는 느끼는 책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내 피부와 우리 하나님의 피부가 맞닥뜨려져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러면서 읽어야 될 책이 아가서다. 말씀 뵙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탐구하는 정신을 위해서 전도서를 썼고요, 순종하려는 의지를 위해서 잠언서를 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자,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앞서 있는 이 잠언까지 솔로몬이 이 세 편의 시를 완성하면서 품었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시고 전도서를 읽으시고 아가서를 읽으셔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되어진 실제적인 지혜가 내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감동하면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신앙에 훨씬 유익한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잠언을 읽으실 때 비슷한 문장들, 예를 들면 비슷한 내용을 가진 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시는 경우가 좋겠죠. 그 말씀들을 기술하면서 비슷한 표현의 문장들을 따로이 그렇게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 잠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훨씬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비슷한 문장들을 서로 분리해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 기록하면서 잠언을 읽어본다면, 그래서 잠언을 다 읽고 나서 그렇게 내가 기록한 비슷한 문장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잠언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우리는 훨씬 신앙의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